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어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목자로 임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상하고 찢기고 눌리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안아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불편함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신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오늘 경주가 지금 마라톤으로 뭐 구석구석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오신 분이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먼저 오셨고 가장 가까운 데 오시는 분들이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오늘 포항에서 오시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환영명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다음에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 아주 기쁨의 박수를 같이 쳐드리고 가까운 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A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단을 받고 다음에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출애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거기 주저앉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팍삭 주저앉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막 당당하게 막 노래를 하면서 기뻐 뛰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가 정말 문제고 바로가 정말 못 말릴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내보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막 후회가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안 돼, 다시 잡아와야 해 하고는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의 특수 전차부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전차부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는 포장도로라는 게 없었거든요. 얼마나 흙먼지가 그냥 막 진동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추격해 왔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이제는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려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끌고 왔냐고 막 모세를 원망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같지 않습니까? 실은 속은 누가 더 타야 합니까? 모세가 더 타야겠지요. 그런데 동일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뒤에서 막 노랗게 밀려오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를 그냥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질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들을 하늘 군대로 지켜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호들갑 떨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동하면 그 요동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 초기에 어땠던가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정말 어찌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를 공격하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몰락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런 일들은 지속될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 초기에는 그때마다 막 두려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사로잡아서 막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마치 멋에 쫓기는 사람 같지만 식은땀을 펄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초기에 믿음이 뒤흔들리고 바닥이 이게 드러내고 막 무너질 때마다 정말 제가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 이제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귀한 믿음으로 살 바에야
하나님 붙잡고 결판을 내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하고는 시련이 온다 안 온다? 여전히 시련은 오더라고요. 그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그렇게 많이 왔었냐면은 허리를 다쳐서 불구가 될 위기도 처하게 되고 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도 되고 뭐 집을 잃고 거리로 밀려나기도 되고 뭐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막 휘말리기도 하고 뭐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건강을 잃고 여러 차례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상 뭐 그런 것들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풍 부는 바다와 같이.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부딪히는 것이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부딪히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주로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로마서 8장 37절을 더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쳐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실요, 신앙 초기에는 누구나 신앙 초기에는 불붙는 믿음은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막 앞으로는 막 완전히 믿음으로 살겠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데 문제는 시련이 부딪혀오면은 큰 소리 친 걸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고 흔들리고 막 뿌리가 막 뽑힐 것 같이 막 토네이도에 그냥 밀리는 나무와 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니 저 사람 막 언제는 뭐 자기 혼자 믿음 있는 채 저렇게 하더니 저 난리다. 아닌데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 시련을 겪어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시련, 조금 더 큰 시련, 조금 더 큰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기려면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을 밀어내버리는 믿음의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이 멍한데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말씀을 외치세요. 다 잊어버려도 그 로마서 8장 3절과 요한일서 4장 4절은 잊어버리지 말고 시련에는 이걸 외쳐야겠다고 항상 성경책 맨 앞에다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시련 날은 그것을 먼저는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밀려오는 시련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막 요동치는 두려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다 물러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갑니다. 옆에 분 두려움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박힙니다. 믿음의 거목이 됩시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부딪힐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한다면은 두려움은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곳에는 바로 그 뒤편에 사단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비웃어요. 그래, 네가 지난번에 큰 소리 쳤지,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비웃거든요. 그럼 그 비웃는 사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는 사단을 비웃으면서 물리칩시다. 두 번째로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 살펴보죠. 모세가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소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킨 후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죽하게 엎드려서 막 부르짖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인데 나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엎드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래?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즉시 행동을 개시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팡이를 언제 사용해야겠습니까? 지금 사용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절대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 앞에 도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음으로 그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야 합니다. 길을 내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일어나서 홍해를 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 가지 문제로 1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정말 놀랐어요. 아, 이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분에게도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문은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문이 있는데요. 그 자동문은 그냥 열립니다. 제가 들어가면. 근데 우리 인생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없어요. 기도했으면 다음에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다가 감동이 오면은 그때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닫힌 문을 두드려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도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도전한다면 성령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앞서가시면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로 닫힌 문을 향해서 열고자 도전에 들어간다면 성령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며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을 계시하셨습니다.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는데 항상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탁 가로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뭐가 있죠? 작은 단상이 뜯게 이 사이로 하나님께서 쫙 가로쓰시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다가오게 하셨다 못 하셨다. 네, 가로막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해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게 하는 바로 그런 원수들 사이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연속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쫙 내밀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작전을 계시하셨는데 뭐냐, 엄청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쫙 밀어내셨어요. 홍해 물을 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막 확 돌면서 막 물을 핥아듯이 밀어내시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밑바닥이 다 말랐어요. 바람에 의해서 막 밑바닥이 마르고 마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안이요
수면제 뿌리는 것이 약간 좀 졸리거든요. 조금 분장이었어요. 이거 날씨가 좀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홍해를 못 건널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놀라우고 이 장엄한 이 광경을 누가 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는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내가 고생하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 비밀한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홍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 취직을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직장이라는 홍해 앞에서 그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7% 세대나 10% 세대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결혼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 요즘 결혼하기 어렵다. 어려우면 결혼의 홍해를 안 건너야 합니까? 안 건너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꿈을, 그 행복한 그 가정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홍해를 갈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주저앉아서 또 7%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열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 되는 것 자체가 홍해입니다. 그것을 갈라야 합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의 홍해 마찬가지예요. 항상 비실비실 거리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항상 죽는다는 소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너야 합니다. 아니면 아파도 찬송을 하고 살든지 건너야 해요.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간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가난의 홍해, 가난도 홍해입니다. 그 건너지 않으면 항상 가난해가지고 막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언제까지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가난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관계 잘 못 맺어요.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직장에서 뭐 동료 간의 관계, 이것도 홍해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되지?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 살아요? 아니잖아요.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열고 잘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하시면서 같이 얼굴을 보고 웃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머뭇거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다 같이 머뭇거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10호 세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는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불가능한 게 보이는 홍해를 믿음으로 가르고 길을 열어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정석희 집사님 네 분이시요. 이분이 직장을 이제 잘 다니던 직장이 그냥 그 조선소 파업하는 바람에, 조선소 문 닫는 바람에 이제 직장을 이제 잃게 됐어요. 그리고는 고민을 하시더니 갑자기 택배 사업을 하시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신이 띵해지고, 요즘은 운수업이 운수가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고민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석희 집사님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차를 하나 딱 사오더니 그냥 그걸 몰고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이신 황명숙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기도하고 한 분은 차 몰고 도전하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택배 그 업체에서요, 톱 10에 들어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석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일 하셨습니다. 내일은 저런 일 하셨습니다. 아마 모레는 이런 일 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머뭇거리면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으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도전합시다. 도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